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그 택시 기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 택시 기사 트레버 벨 씨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달에 택시 운행을 하다가 한 승객을 태웠어요. 내릴 때 요금을 안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님과 승객 사이에 실갱이가 있다가 이 승객이 기사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 코로나 확진자다. 이제 당신도 걸릴 거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정신없는 틈에.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트레버 벨 씨가 정말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검진을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9일째 될 때는 호흡도 곤란해져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얼마 못 가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게 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벨 씨 부부에게는 세 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면서, 엊그제 나오면서 동시에 3월 달에 있었던 일도 비슷하다 하면서 같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런던의 그 빅토리아 기차역에서 근무하는 47살 여자분이에요. 벨리 무징가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제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한 남자가 가까이 와서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왜 여기서 일하고 있냐? 아니, 직장이니까 일하고 있죠. 어쨌든 시비를 걸고 하면서 또 이 매표소 직원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일부러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진가 씨도 며칠 뒤에 그 코로나 확진을 받고 그 일이 있고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3월에 있었습니다. 딸도 하나 11살짜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원체 이제 기본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례에서는 좀 특이하게 어쨌든 누군가가 침을 뱉고 일종의 저주를 악의적으로 퍼부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죠. 예, 여러분 굳이 이 두 분만 놓고 보면 코로나가 아니어도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거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화가 날 일입니다. 또 왜 나한테 그래? 억울해하고 원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두 분이 그 일이 있은 직후부터 잠도 못 잤을 것 같고, 예, 화가 나서 밥맛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힘을 모으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면은요,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네, 어쩌면 그런 이유들로 이분들에게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분들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인간이면 존재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전혀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또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마치 침뱉음을 당하는 느낌, 모욕을 당하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은 그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는, 누군가를 화나게 만들고 침뱉은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내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신 경우가 없으시겠죠? 없어야만 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어려서 내가 어릴 때 엄마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또 모르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 자란 분이 어른이 돼서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상처를 대물림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으면요, 공부고 뭐고 그냥 의도적으로 아버지 화나게 만들려고 사고를 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 그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분노들을 넘어서면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 속에 그냥 이름을 붙여본 건데, 내적 면역력이라고. 내 안에 있는 일종의 어떤 정서적인 영적인 면역력을, 내적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내고 상처 생각하면 쓰라리지만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이 내적 면역력이 탁월한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큰, 더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걸 감당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공적인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 텐데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새의 8형제 아들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다윗은요, 막내면 보통 귀여움을 받는 자녀인데 이상하게 그 집안에서는 무시를 당했어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왕감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보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막내 아들은요, 잊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첫째부터 쭉 훑어보는데 왕감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그리고 다 7명을 찾아 확인을 해도 아니니까 이게 다냐, 다른 아들 없냐. 그때사 이새가, 아버지가 저 밖에 양 지키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려온 게 다윗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 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의 옷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라고 보냅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장면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싸움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봤어요. 막내를 본 거예요. 화를 있는 대로 내면서 다윗에게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이 자식, 여기가 무슨 구경하러 하는 데인 줄 알아? 전쟁이 무슨 장난이야? 너 지키던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 하고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고 다윗의 인생이 복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내적 면역력을 좀 키우는, 좀 탁월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어서 혹시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이 구절을 읽고요, 사실은 울었습니다.
감동이 되는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렇게 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6절을 다 읽었는데요, 한 절 한 절 읽는데 막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무시받고 존재감 없던 그런 자신인데 들에서 양을 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랬던 다윗이 그렇다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겠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평생 모셔야 되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결단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구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데, 누구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 누구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것을 결심하고 이렇게 시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응답하느냐가 관건이죠. 다윗은 아마도 그 밤에 양들을 칠 때, 소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던 것이고, 우리도 나름대로는 응답을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기왕에 주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다윗처럼 응답을 하셨다면 다윗처럼 확고하게, 분명하게,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불가역적인 그런 응답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요,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나, 1인칭 나 혹은 내가, 나의 영혼, 뭐 이런 표현들이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쫙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몇 번이나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를 강조하는지, 몇 번 1인칭이 써졌는지 한번 세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몇 번입니까? 14번입니다. 손가락으로 제가 다 해드렸죠. 6절 이 사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1인칭 내가, 나의 영혼이, 내 평생에 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결단이고요, 거기서 누리는 모든 특혜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의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이후부터는요, 다윗은 복을 받은 인생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도 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읽어 드려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 신들 다 좋다. 그래, 선택해 섬겨라 라고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신들이 있지만 돈신은 또 나누어지나요? 세종대왕신, 또 누구죠? 신사임당신, 나누어졌어요.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의 칭찬과 명예들도 다 나름대로 우리는 신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셨고요, 존재하시는 데에 무슨 원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주인이 되시고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 목자로 모신 분은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분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시편 23편을 예전에는 TV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비유로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TV보다 유튜브가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지도 않은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시를 적어봤습니다. 3절까지밖에 못했어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절,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2절, 유튜브가 나를 푹신한 침대에 누이시며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연이어 감상하게 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시고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하여 자극적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유튜브든 텔레비전이든 아까 말한 돈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은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거기 장로님, 이강용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약사이시고 지금 나이가 80세가 되셨는데요. 이분은 평생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시죠. 그리고 또 그 아주 꽤 한 10몇 년 동안을 성전에서 매일 밤 권사님과 성전에서 주무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하거나 만나면 늘 하시는 말이, 목사님 알지요? 저는 새벽에 평생 기도하면 딱 세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은 당신이 이제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둘째 목사님은 저, 세 번째 분은 이제 선교사님 한 분 나간 분이 있어요. 그 세 분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알죠? 그 장로님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알고 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딸도 하나 있는데 선교사로 보내놓고 이제 평생 성전을 그렇게 섬겼는데요.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폐암으로, 그 전부터 폐암이 왔는 건 알았는데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조금 좋아지는가 싶어서 일반 병실로 나왔다가 하루 만에 다시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다고, 어쩌면 다시 못 일어나실 수도 있겠다고 그 연락을 받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허무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머도 있고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때가 되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들도 사실 연세가 많이 들면 딸네 집에 간다고 저 지방에 가 계신 분, 아들네 집에 가 계신 분, 요양병원에 또 뭐 장례 치르고 벌써 천국의 주품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기억력이 많이 약해지는 모습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엎드리는 순간에 마음에 아주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냥 그게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 심령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처럼 그 순간에 이 자리에서요, 여기가 좋사오니, 더 바랄 게 없고 그냥 여기에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이 저려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혹시 누가 나에게 침을 뱉고 무시하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라도,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그 순간에서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설교 중에 부르면 김모 집사님이 유튜브로 찬양만 떼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조회수가 무려 30회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제 찬양 소리를 부를 때는 좋은데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도 부르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도 같이 녹음돼야 돼요.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모신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1절에는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2절, 3절, 4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최고의 장소가 되죠. 그렇죠? 마치 우리 사람으로 지금으로 치면 그냥 제 혼자 생각에 그가 나를 최고급 식당에서 먹게 하시고 특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물리적으로는 따지면 그런 공간인데요, 이 2절은 꼭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영적인 정서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사실은 어디서든지 그 영혼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거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요, 그 영혼이 한 번은 낙심이 되었다, 그 영혼이 죽은 것처럼 기절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소생시켜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무시하고 침뱉음으로 낙심할 때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목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유튜브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요, 유튜브를 올리는 분들을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 그런데 조회수가 많지 않으면 수입이 없지만, 조회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요, 유튜버에게 돈이 와요.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유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기왕에 올리는 거 조회수를 늘려서 돈이 오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튜버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조금 더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거를 자꾸 넣어요. 그래서 그게 진실이 아닐 것도 과장되고 위장되고 포장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 책임 안 져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랑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의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유튜버가 돼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장 다닐 때 버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라고, 2배, 3배 정도를 번다라고 자랑질하는 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는요, 그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여기 3절에서는요, 내 영혼을 하나님 사랑으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품위와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4절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정말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더 느꼈는데요, 중간에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요, 이렇게 그 수면이 확 떠오르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선언이고 고백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뜻하는 바는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거고요, 막대기는 맹수와 맞서 싸울 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나를 아니하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예나 하무니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듣고 계시지만 한국말로 들리실 수 있어요. 예나 할머니, 이렇게 나를 아니하시나,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예나 하무니, 이 히브리어예요. 나를 아니하시나,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나 할머니, 아니고 예나 하무니. 이런 사랑을 다윗이 지금 구절구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비록 어려서 집안에서는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는 나라의 왕이 될 정도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누구나요, 사랑을 받으면, 존중을 받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아 온 사람들은 손에 돌멩이를 집어들고 이 여인을 유대 율법에 의해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요, 이제는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종을 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희한한 말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손으로 글씨를 땅에 쓰시더니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인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나는 들킨 죄인이고 지들도 다 죄인일 뿐인데 그렇게 이렇게 연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노인부터 어린애들까지 돌멩이를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사라집니다. 여인이 마음이 콩당콩당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그동안 사람들은 평생에 이 나쁜, 이 미친, 이 제정신이냐, 너 왜 그러냐, 너 맨날 그러지, 너 또 그랬지, 너는 죽어라, 뭐 꺼져라, 이런 말만 하던, 그런 말만 들었던 인생이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존중해 주는 말을 들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처음으로 이런 어떤 존중을 받은 그 여인이 확인은 안 되지만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기는, 바라기는 더 이상 그런 생활이 아니라 아마 복된, 건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의 전달자. 나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제 또 주변에 이 사랑을 전달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생각보다요,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배우자마저도 위로받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3, 4개월 겪으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을 아주 좋아하는가, 어떤 환경에서 아주 급속도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가를 우리는 이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곳이 크게 두 곳 아닙니까? 대구 신천지 6,500명입니다. 이태원 클럽입니다. 어제 오전에 최소 219명이었습니다. 일단은요. 이 두 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분명하게 나왔는데, 그들은 정체를 숨기거나 연락을 끊거나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이죠. 심지어 인천에 간 25살 그 학원 강사, 대학교 4학년 그분은 자기가 학원 강사라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이제 이게 지난번 인천에 그 두 교회로 퍼졌지 않습니까? 팔복교회와 온사랑교회로 거기 그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생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교회의 교인들, 두 교회 한 1,100명 정도 교인들에게 위험이 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 일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또다시 일어날 거다 심하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검사를 다 했는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 780명인가를 검사했는데 전원 음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김강립 중대본 총괄 조정관님이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이 교회들이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자발적으로 너무 잘 해주셔서 높이 평가한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칭찬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도 그랬습니다. 1,100여 명 성도들께서 많이 불편했을 텐데도 잘 협조해 주셨고, 또 높은 시민의식으로 집단 감염을 막은 교회와 관계자들께, 또 성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천시장이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알았어요, 인천시민?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별로 그런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초기에는요, 정부 당국이 괜히 교회만 막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주일마다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밥 먹는지 이런 지침 지키는지 검사했거든요. 그때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런 클럽 같은데 일절 손 안 대고 교회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교인들 중에 일부는 막 인터넷에 억울하다, 정부가 왜 이러느냐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지침들을 잘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의 그 팔복교회와 온사랑교회 일이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를 해치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조직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교회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분노하며 저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인들이 앞장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이웃사랑에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범적인 공동체네요. 이를 본받고 모범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내적 면역력으로 와서요,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바이러스가 안 걸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어둠으로 숨어서 이상한 구조가 돼서 더 대규모 확산시키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예, 나오면 또 차단하고 서로 싸워서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에게 침뱉음 당하지 않고 살면 참 좋지만, 무시당하지 않으면 참 좋지만, 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회복되고요, 다시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는요, 사랑의 전달자에는 언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그 점심 식사를 교회 청소하고 몇 분이 앉아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자기 접시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어제는 볶음밥을 해주셔가지고 볶음밥이 그 공기를 거꾸로 엎어가지고 모양을 만들듯이 예쁘게 있고, 그 외에 계란 후라이가 쫙 멋지게 노른자가 깨지지도 않고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김가루가 예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 볶음밥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거 보고 감탄을 했어요. 이야, 좋다. 근데 국물은 또 왜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국물 꼭 남기는데 어제는 국물을 마지막까지 다 마셨어요. 먹으면서, 볶음밥 먹으면서 저기 이제 권사님들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그랬어요. 볶음밥에 뭐가 씹혀요? 고기가 씹히는데요? 그랬더니 삼겹살이에요 호호호 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또 먹다가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셨어요 호호호 하고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맛있게 드시는데 말은 안 하더라고. 어제 따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분은 이게 맛있나, 간이 맞나, 좋아하나 다 궁금합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맛있다고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필요해요. 그럴 때 맛있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김 집사님 같이 먹었죠? 우리 찬양대 찬양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을 하시고 나면 오늘 찬양이 괜찮았나, 은혜가 됐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가 보다? 저는 설교를 하고 올라가면요, 저희 안 사람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항상 저한테 칭찬을 해줘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매주 그러니까 당신은 매주 나한테 그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정말로 매주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아삼아삼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 혹시 입에 발린 말인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저는 힘이 나요. 진짜 신기해요. 예, 여성을 보고 참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심지어 우리 좀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한테도 그러면 하고 좋아하세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어리고 뭐 장성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 저런 말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끝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 사랑받으려고요 하는 거예요. 사고를 쳐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줘 버려요. 그러면 행복하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면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빨을 안 떼면서 하면 서로 왼수가 되는 거죠. 구역장님이 좋은 구역장님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구역 식구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늘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만나면 세상 내 손자 만난 것처럼, 손자 만날 때가 제일 좋잖아요. 손자 만난 것처럼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면요, 우리 구역장님 최고라고, 우리 구역장님 최고라고 그러면서 앵긴다니까요. 구역장님 왜 저래, 구역 식구가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말레이시아 메트로자야 백화점에서 지난 2개월 동안 셧다운하고 에어컨을 꺼놨대요. 신문 사진 보셨어요? 그 백화점에 있던 핸드백, 고급 명품 가방, 구두, 이런 고급 가죽 잠바 전부 곰팡이가 쓴 거 알죠? 제가 그 사진은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안 띄웠어요. 진짜
이 2달 만에요. 그렇게 완전히 새 그 명품 고급 것들이 완전히 다 곰팡이로 덮었었어요. 그리고 2달만 그렇게 방치해도 그런 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존중받고 칭찬 듣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돈 안 듭니다. 입술만 열시면 돼요. 마스크 끼고 해도 소리는 다 들려요. 자기 칭찬하는 말은요, 저 멀리서 다 들려요. 네. 그런 말 아끼지 마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어. 할렐루야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호산나 그레이스도 참 좋아요. 네. 여러분, 그건 뭐 기분 다 그런 줄 알고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꼭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하시든지 사랑 고백을 하시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며 모든 바이러스,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세워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